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는데 오늘도 선절은 성가대가 하고 후절은 회중이 합니다. 성가대 선절할 때 최준석 집사님 마이크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죠? 성가대 찾았어요,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하늘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아멘. 제가 좀 전에 성가대 찬양 끝나고 단에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지금도 얼굴들을 보면 얼굴들이 환하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장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자, 11장에서 보면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궁전도 아니고 또 빌라도의 간자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의 거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성전을 보시고 계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성전을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많은 것들을 정돈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다시 그 이튿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11장 28절 보시면은 시작.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자, 누가 너에게 무슨 권세를 주었기에 성전을 띄웠고 무슨 권세로 백성을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하늘로부터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방관한 것이 대해서 자기들이 지탄을 받을 것이니까 못하고 또 인간으로부터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떠날 것 같으니까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나도 내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것을 나도 말하지 않겠다. 자, 이것이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에 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죠? 예. 자, 우리 본문 12절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오늘 이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에 주님의 그 비유 의도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의 권세는 누구 것이냐. 자, 그것을 놓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어라 그러십니다. 들어라. 어느 큰 부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짐승이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도 잘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감시하는 높은 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로 하고 주인은 타국으로 여행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소출이 얼마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종을 보냈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제 세를 주어야 하는데 세는 주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지만 인내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심히 능욕하며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이제 쫓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더 났습니다. 그죠? 화가 나죠?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가만히 있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또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을 어떻게 했어요?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심히 때려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인이 이제는 6절을 보십시다. 6절.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는 이제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그러면 아들은 알아보고 내 아들을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딱 보더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눈 뜨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주인의 아들이다.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이 사람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이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 자, 그것입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고 인자하고 자비심이 많은 주인일지라도 이 정도가 되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 그렇게 비유를 이렇게 마치신 후에 말씀이 이제 9절을 보십시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자,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인 줄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이제는 마음속으로 심히 분노합니다. 분노하시는 분 있으세요? 분노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분노하지 마십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심히 분노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 대답이 없자 이제
주님이 9절에 이제 주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스스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9절을 보면은 주인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정확하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분명한 비유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주는 누굴 의미합니까? 포도원의 주인 누굴 의미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많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게 개체로도 풀이가 되고 우주로도 풀이가 되고 다 풀이가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제가 이 다음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음 주일날 또 다른 설교를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딱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것뿐이 안 되나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농부야, 농부. 웃자고 농담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 주일 본문도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요 12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원의 이제 주인은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이 무엇이냐면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보내져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종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보시면은, 우리 찾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걸 보시겠습니다. 자,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선지자를 능욕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까지도 능욕하고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들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의 권세가 누구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을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은 주님이 왔지만 배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당연히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러면 뭘 영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존귀, 영광을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돌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 죽여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들까지 죽인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농부들에게 맡겼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1900년간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의해 600만 명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히틀러가 악한 사람이고 악한
악한 인간이라 그런 일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단의 허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벌은 그들의 후손까지 내린 바로 이것이 진멸이었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옮겨지는데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방에게 옮겨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만민에게 그 유업이, 그 축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본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은혜 못 받았으면 다음 주일날 내가 많이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날 못 받으면 그 다음 주일날 받으리라, 그리고 또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예배 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 아버지 나라 가서도 예배가 끊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만족은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인데, 은혜는 누가 만든다 그랬습니까? 내가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은혜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이것을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많은 세월을 이렇게 흘러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런 농부들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론이 간단한 이론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농부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주인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진멸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이었던 우리가 이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았다, 그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유의 소리는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첫째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포도원의 소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유인 포도원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자, 그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축복, 우리의 권위, 우리의 비전인 이 포도원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소유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히 이 시대의 젊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멘 한번 합시다. 자, 오늘 비유의 포도원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과 유업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것이 다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포도원이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시편 89편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건설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가대가 대표해서 말해 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찾아보십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자, 이거는 성가대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알고 있지 않고 이 가슴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이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을 깨닫고 인정했다면은 그들은 포도원을 뺏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위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축복을 놓치고 진멸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우리가 않더라도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그냥 잘 산다, 이거 축복되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요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지금은 잘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복받고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뺏기고 진멸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 이 포도원 농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것이다. 나는 누구 거? 아버지의 거.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지켜주시고 포도원의 소출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은 포도원의 축복을 받고 산다. 자,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말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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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야 돼 이거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저 미국 그 LA에 한 그 장로님이 계세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장로님인데, 이제 제가 좀 친했어요. 이제 미국 있을 때.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새해나 또 뭐 추석, 다음 주에 추석이죠. 이게 추석이 되면은 이제 그 식구들이 다 오잖아요.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손자도 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오잖아요. 이렇게 며느리들 다 와.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그분은 딱 오면은 집 거실에 군대처럼 쫙 세워놓습니다. 큰아들 쓰고 둘째 아들 쓰고 셋째 아들 쓰고 그 뒤에 니네 저 처서라 며느리 쓰고 손자 손녀 이렇게 쫙 세워놓고 이제 꽉 세워놓고 이제 이게 복창을 시킵니다.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에게 쫓아야라. 내 몸은,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럼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그럼 후손들도 모든 식구들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막 이렇게 강제로 이런 고백을 막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시켜면 강제로. 그렇게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장로님은 꼭 이렇게 식구들 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고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후손들이, 교훈을 받은 후손들이 인생을 바로 살고 자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봤다. 그 말입니다. 물론 뭐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재주가 있어서 잘 사는지 몰라도 못 사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것이고, 더욱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다 모임 한번 시켜버리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요?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쫓아야 합니다. 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말이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후손들을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니네 여기 LA 장로님처럼 나와 서봐. 일렬로 서. 이렇게 서서 절대 안 씁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이 엄마가 노망난다 그런다니까요. 안 시켜도 말이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모든 거, 우리 집안이고 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말을 하면은 좀 믿는 사람으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나는 안 하겠다 하면, 한 번이라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한 번 말한다고 해서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더 집안에 더 축복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다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지. 자, 우리 믿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아버지는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또 내 심령에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농부들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은 진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자,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계속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포도원의 주인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진멸을 당하고 그들한테 가장 큰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축복의 포도원을 주님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십시다. 두 번째는 포도원의 주인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얼마나 선하고 인자한 포도원 주인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주고 울타리까지 만들어주고 망대도 만들어주고 소출의 포도를 짜는 기계까지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주인의 선하고 인자한 주인을 그들이 인정하고 감사했다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감사를 모르고 죄를 범함으로 그런가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은 우리 모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포도원 주인을 무시할 가능성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지 모르면 여러분들의 주인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주인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풍족하지 않다고 감사가 없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감사가 없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손을 손톱을 보십시오. 손톱 보십시오. 이게 손톱이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자라야 안 자라? 이는 안 자랍니다. 이가 안 자랍니다. 이가 손톱이 안 자라고 이가 막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참 이게 뭔가 이 괴물같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대신 머리카락은 딱 그대로고 대신 이 눈썹이 막 자란다고 생각해 보시면 참 눈썹 손질하고 교회 오려면은 참 시간도 빡빡하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여러분도 앉아있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참 웃기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포도원의 섭리도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인자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임을 당한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한 짓이 얼마나 많아.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지. 그런데도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참으시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닌가요? 오늘도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뭐랬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이 농부들처럼 악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악할 것이고 또 남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좀도둑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축복의 통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풍족한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우리는 포도원 주인과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소출을 받으러 온 종에게 약속된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의 주인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을 지켜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님과의 약속을,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 84편 10절 말씀.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다윗은 그 고백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용장으로, 그러니까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다. 내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즐거움으로 교회를 온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왔는지 오늘 자신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나는 오늘 즐거움으로 교회로 왔다. 나는 억지로 왔다. 억지로 인상 꾸겨가면서 왔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자, 언제 저기 서 있는 저 사람 입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시간은 또 아이고 저 시간을 보니까 저 50분이네. 지금 11시 50분인데 12시는 왜 빨리 안 되나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 시간 약속을 즐거움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시간은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이것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주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빠지고 또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머리카락이 잘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잘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영안이 다치고 마귀에게 눈이 뽑히고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약속의 시간이 주일 예배에 우리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일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축복과 생명을 받아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원을 지켜주시고 포도원을 다시 뺏어가지지 않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보십시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는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을 보십시다. 노아의 허물을 들춰내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형제나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교회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 봤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죽으십시오.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그런 교회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살고 더 이루고 더 개체 완성하고 더 말씀 받고 더 열심히 나한테 주어진 사명 후손 키우고 그렇게 가실 분들은 절대로 그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시고 바로 허물 조금 있는 우리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 갑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그분도 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아니고 좋은 쪽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본문 보십시오.
본문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영문 밖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쓸모없는 돌같이 영문 밖에 던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중심에 그 돌을 세울 것이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영문 예루살렘 밖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던져버렸는데 그 돌이 나중에 귀한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들의 그 위에 모든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자, 그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잘났어요? 여러분들 멋져요? 세상에서? 아닙니다. 그저 그래요. 제가 봐도.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하나님의 단성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무실에 순선이 보고 야 오늘 목사님 머리 이거 어떠냐 그러면 항상 멋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맙다. 내가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중심을 들이는 사람이니까 멋지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전하 여러분들 보면 뭐 멋져요.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중심을 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들어 머릿돌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머릿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우리가 꽉 믿고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이 되는 머릿돌로 세웠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나는 버림받는 돌과 같고 잊혀진 여인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나는 잉태를 하게 되었고 당시 최고의 인물, 그러니까 왕보다도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 같은 한나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비 이새에게까지 버림받는 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러면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에게 누구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쫙 일렬로 세웁니다.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8명이었는데 이제 다윗은 저 들판에 가서 저 양똥 치고 있고 7 사람 딱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사무엘아, 외모가 준수한 이새 아들들의 그 다윗의 아들들이 참 잘생겼나 보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사무엘아 중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직 우리 교회에 결혼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그 사람들을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생기고 이쁘고 키가 크고 늘씬하고 그런 건 너무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준수하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 중심이 안 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중심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야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외모 따라갔다가 평생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남자 형제님들을 보면은 준수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늘씬하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진짜 못 봤습니다. 예, 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 남자분들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그래도 우리 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또한 또 그 남자 형제님들이 또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잖아요. 뭐 잘생기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살다 보면 그 1, 2년 살아면 다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게. 예,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을 만나면 바깥에서 결혼을 해도 다 교회 들어옵니다. 여기 많이 있잖아요. 뭐 상필이서 도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은 그 사람들이 복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 외모가 준수한 이세의 큰아들 엘리야벳을 버리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 그것도 아니다, 셋째 너도 아니다, 넷째 너도, 다섯, 여섯, 일곱째 너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들 또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와라 그랬더니 이거 코찔찔이고 아이고 뭐 코찔찔이고 지금 뭐 양똥에 묻혀 있고 그래 뒤로 와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 밥 안 먹을게 이래가지고 기어코 이제 다윗이 오죠. 예, 그죠? 별 볼일 없는 다윗이 들어오죠. 예,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바로 선자였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시편 34편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리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형 7명은 준수하고 잘생기고 뭐 잘난 외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에 다윗을 딱 찍어가지고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닙니다. 길가에 버리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앙망하는 자를 머릿돌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머릿돌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무슨 환경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원하고 무슨 예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부하는 성경 말씀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성경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냐는 것입니다.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요? 아이고, 여기 앞에 권사님 어제 딸 시집 보내더니 그냥 오늘 행복해가지고 그냥 좋으신가 봐 그냥. 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복된 인생 아닙니다. 그 아니지 않습니까? 매 복잡하고 힘이 들고 죽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아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다시 믿음 안에 살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를 머릿돌로 두시고 어떤 환경도 그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이 들고 환경에 찌들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니 나의 아버지는 머릿돌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도 머릿돌로 가정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머릿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림자, 비바람, 폭우,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그 위로 올라가면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두운 그림자, 비바람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맘 아프게 했도다. 나의 심판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우리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들이 되시고 우리는 중심에 서서 항상 다가오시는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원하오며 삼위의 아버지의 축복이 교회와 각 심령에 임하시어 가정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